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며 비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나는 어떤 밭인가 지난 주일에 우리 생각했지요. 그러면 나는 어느 밭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좋은 밭에 해당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만 열심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밭 중에서 나는 네 번째 밭이 아니면 세 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이냐? 둘째는 어떻게 나는 좋은 밭을 만들어 갈까?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 걸리는 말씀이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기는 듣기에 거기는 둔하고 눈은 감아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가리우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리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사실은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6장 8절에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사야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10절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에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가리우겠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 이런 걸 듣고 싶어서 못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자, 이 비유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듣기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확실하게 원합니다. 그렇죠? 깨달아란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밭에 있는 것을 깨닫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좋은 밭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알려면 먼저 내가 어떤 밭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즉시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놔두면 언젠가는 씨가 나올 건데 사탄이 싹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무식해서? 기머거리라서? 기머거리라도 아닙니다. 읽을 줄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는 관심이 전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도 관심이 다 간 데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인데 무관심한 거예요. 무엇에 무관심하느냐? 들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에는 안 기울이고 온통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관심을 쏟을 곳엔 무관심할 수밖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 몸을 꾸미는 것에 온 관심이 쏠려 있어. 집을 꾸미는 곳에, 취미생활에, 음식, 골프, 보석, 골동품 수집, 쇼핑, 온갖 이런 것에 관심이 다 가 있어. 건강에 어떤 것이 몸에 좋아서 할까? 장수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온갖 관심이.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낼까? 온갖 관심이 딴 데로 가 있고 자기 내면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을 쌓을까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관심이 하나님께 쏠릴까요? 관심이 영원한 곳에 쏠릴까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혀 방법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관심이 딴 데로 다 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 눈에 보이는 거는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오로지 영원한 것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것에만 관심이 쏠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향하는가 정체를 분명히 하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것 인정 안 하면 이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자신을 잘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내가 돌밭이네 하고 깨달아졌을 때에 길가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길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뿌리진 씨앗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발걸음을 막을 것이고 손을 뻗을 때에 그 손을 치실 줄 믿습니다. 네. 둘째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좋은 점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왜 뿌리를 못 내립니까? 물을 계속해서 충분히 주면 뿌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뿌리를 깊이 박을 건데 왜 이게 뿌리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뿌리를 내릴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다 좋으면 내가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깨달은 자기의 말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들은 나의 깨달음에, 말씀을 깨달은 나의 지식에, 말씀을 깨달은 나의 경험에 경험을 우리가 뿌리에 내리면 절대로 뿌리가 깊게 못 내립니다. 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깨달음 자체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 내가 깨달은 것에 더 깨달음이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깨달음이 이 지식이 정말 내가 온전한 지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인지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뿌리를 내린 깨달음보다도 더 깊은, 더 강한 환난이 오면 뽑히는 것입니다. 그지요?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는 뿌리가 되려면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그거를 갖고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깨달음과 나의 아는 모든 것을 말씀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 것이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에서 받은 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비추어 보고 비추어 볼 때 깨달은 것을 다시 말씀에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쓰는 것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옛날에 깨달음이 많았던 그 깨달음으로 지금의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누가 판단이 안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무엇에 시험이 드는가? 남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치속적으로 말씀에 내 생각을 박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스치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저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는 사람들. 말씀이 왔을 때에 이게 내 생각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거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가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빠 엄마의 행동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냐 행동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고 내가 바로 고칠 기회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참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의 말씀이.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열심히 주어진 것 잘 감당해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배우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라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가 하루 먹는 거니까 야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되지요. 우리는 집사님 내일 염려돼요. 일단 월급 받았겠다. 받아 돈 있겠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염려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애들도 공부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세상에 염려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지요. 불경기가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신분 문제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는지 몰라. 누구에게 언제 영주권 받았습니까? 한 6년 됐습니다. 왜 시민권 안 받았어요? 트럼프 때 이게 잘못 신청했다가 옛날에 이런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 영주권까지 취소되는 사람이 있다면서. 다 염려지요. 얼마나 큰 염려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만은 이 염려가 너희들을 치고 흔들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 염려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는 거 방해받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하고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내하고 이야기하자. 세상에 염려 갖고 하나님하고 관계